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팔복, 어제 말씀이 팔복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지금 건너뛰었어요. 팔복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빛과 소금이 나오는 것, 그것도 순서가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념하고 오늘 말씀은 묵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일 수 있고, 이하로 또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가 또 있어야 할 소금의 자리일 수도 있죠. 또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쑥 뭐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그 직장과 이 관계와 목장과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 그냥 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하고 두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큐티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두시는 것과 두시는 것의 차이, 뭐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서 있을 모든 삶의 자리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두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두셨냐면 소금으로 있으라라고 주신 거고 또 빛으로 있으라 하고 우리를 두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꼴 소금과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정체성.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두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장소 만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명을 잘 모르겠어요. 소명, 그죠? 이걸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사명일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보내심일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곳에서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도가 없으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되는데 왜 가정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잘 묵상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 수 없는 소금이 있어요. 어떤 소금을 쓸 수 없을까요? 녹지 않는 소금을 쓸 수가 없죠. 녹지 않는 소금은요 아무 쓸 수가 없어요. 또 불순물이 섞인 뭐 더러운 소금도 물론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막 싫은 사람이 많고 막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소금이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는 안 녹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누구하고 섞이든 어울릴 수 있는 좀 편한 사람이 되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 예, 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내가 편한 소금은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게 그냥 제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자기 원칙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 편한 소금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판단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보면 잘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편한 소금, 좋은 소금이 못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든 잘 녹을 수 있는 편한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죠. 기질의 문제죠. 성격의 문제죠. 그리고 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성품과 내 태도를 위해서 참 깊이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말씀을 따라갈 때 또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하고 있어도 잘 녹아질 수 있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그런 소금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녹고 저기서는 녹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녹는데 집에 가면 잘 녹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냥 녹는 거예요. 그렇죠? 녹으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야 소금이다 이 말은 넌 자기 희생이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소금으로서는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량 미달, 함량 미달. 소금은 소금인데 함량 미달. 아무리 넣어도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녹아지지 않고 연합도 안 되고 혼자 딱딱하게 굳어 있는 한 알갱이 소금이라면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버려져 밟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밟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또 이 버려져 밟힌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이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밟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어디에서라도 편하게 잘 녹아지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할과 자리매김이 되어서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넓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조금 줄인다면 목장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죽고 녹아서 생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장이 생명을 살리는 목장이어야 되고, 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장이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거죠. 차별하고 편애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금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그럼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라도 잘 받아낼 수 있고 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소금이 되고, 또 성도가 소금이 되면 교회는 뭐겠어요? 소금의 바다가 되겠죠. 그죠? 교회는 또 바다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녹아지는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태양은 언제 빛이 나죠? 우리가 낮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별은요 밤에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캄캄한 곳에 갔어도 그렇죠. 그래서 참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복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이 실제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온 가정이나 또 관계가 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숨겨지지 못하는 것,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죄와 부족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나의 죄와 부족함이니까 참 이만하면 나도 애쓰지 않나?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떠세요?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으로 확 비추게 되어지게 되면 진짜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내 죄와 연약함들이 보이지요. 그러면 가정은 삽니다. 그러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내게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자존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이제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집안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좀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가정, 그냥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의 동네를 비치다가 이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많은 사람에게 비추고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뭘 깨닫게 되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은 남편이에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은 아내일 수 있고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은 부모님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서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관계나 사역의 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타인에서 내 가족으로 훈련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은 어때요? 헤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은 버릴 수도 없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든 것 안에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두신 건데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그렇잖아요. 내 허물을 보고 말씀 안에서 은혜의 빛을 비춤을 봐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씨름을 해야 하는데 나는 나를 보는 시선은 없고 그를 보는 시선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냥 저 인간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하는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속 편하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갈라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훨씬 빛으로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성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신앙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은요,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여러분 내 신앙의 성숙이 잘 가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서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가정 안에 들어오면 잘 안 된다고. 그만큼 우리가 미성숙한 거예요. 바깥에서 막 칭찬받고 격려받고 하는 그것을 내 인격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 내 신앙의 키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은 경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서부터죠?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또 빛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소금도 녹아야 맛을 내는 것이지만 빛도 어때요? 자기가 타야 빛이 나요. 촛불이 자기가 타야 빛이 나잖아요. 자기 몸이 녹아야. 등잔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등잔을 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 또래 우리 아내도 6.25 때 얘기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시골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잔을 이렇게 켰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냥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사명이고 또 빛을 내기 위해서 내 몸을 태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타고 녹아 소금되고 빛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착한 행실이 나왔으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이 되게 긴데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행하며라는 게 들어가 있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그냥 가르치는 자와 행하며 가르치는 자 기준을 갖고 계시잖아요. 행하며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르친 자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독소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삶이다라는 거예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는 것도 뭐예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바와 우리의 사는 바가 함께 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믿는 바는 있는데 사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삶의 고통, 목사의 삶의 참 무거움은 어떤 거냐면
여기 서서 옳은 말 바른 말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데요, 내 삶이 일로 가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갭을 버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가르치는 것과 제 삶이 한결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내 삶이 다른 거,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의 어려움이고 여러분의 어려움인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좋은 학원 보내고 뒷받침 잘해주고 그런 부모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요, 말씀대로 사는 부모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부모가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부모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말씀대로 내 부모님이 산다, 이것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자부심이 없고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꿈꿔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거 미친 짓이에요. 그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함께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제발,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하는 저 말씀과 자기의 삶이 딴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제게 해주시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사건마다,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것도 내 영광이에요. 그렇죠? 성품이 좋은 것도 내 영광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내 영광이에요. 성실히 사는 것도 내 영광이에요. 다 내 영광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잘 인정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죠. 이게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아멘. 인간으로서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그런 모습을 삶에 보일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진주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50여들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부터도 5년 6년 뒤에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1,몇백 명이 주일 아침에 모이는 교회인데 성도들 한 20-30명이 따라 나갔던 것 같아요. 지하에다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 1시 1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지하에 있었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막 형수님하고 차를 타고 막 달려갔죠. 한 15분, 10분 이 정도 가면 되는 데 있었는데 달려갔는데 불이 나가지고요. 그냥 그 건물 자체에 막 창문에 불이 막 나오고 막 소방차가 와 있고 난리인데, 제 눈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스팔트에 그 인도길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우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일 처음에 각인되어졌어요. 야, 같이 우는 거구나. 공동체는 이게 각인되어졌어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공동체에 대한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 불이 나서 앉을 데가 없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제 설교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거의. 그때 여러분 제가 19살 20살 때예요. 근데 토요일 날 청년들이 나와서 3층부터 온 건물을 끄름이 되진 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전부 다 시커먼 숫덩이에요. 의자도 시커멓고 다 시커매요. 근데 거기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난 그때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교회이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막 돈이 많은 가정, 아이들 뒷받침 잘해주는 가정, 그런 남편, 그런 아빠이고 싶다. 아무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아빠는, 진짜 큰 엄마는 그런 뒷받침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주인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가장 큰 엄마고 가장 큰 가정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부터 10까지 어찌하든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키워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을 온전히 딱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인생의 글작품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력이 있는 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실력 중에 실력은 성경대로 사는 실력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진짜 실력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끝장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우리의 주제로 잘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큐티하는 것에 그치면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큐티하는데 삶에 적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될까, 성도가 될까, 그게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할 게 좀 있어서 제가 김영경 목사님한테 메일을 좀 썼어요. 한 A4 한 장하고 몇 줄 정도 되게 메일을 썼는데 굉장히 김영경 목사님은 심플하게 대답을 딱 하세요. 제가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대단하세요, 의논해 볼게요, 11자. 제가 한 장하고 한 몇 줄을 썼는데 11자로 대답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의논해 볼게요, 11자로 대답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이제 송영창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때 제가 내용 중에 목사님, 무늬만 큐티하는 교회일까 너무 무섭고, 무늬만 큐티를 하는 목사일까 너무 무섭고, 무늬만 큐티하는 성도들일까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에 머물게 된다면 그냥 무늬만 큐티하는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한 절이라도 깨달은 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삼으셔야지. 끝없이 아파트로 비교하시고, 끝없이 재정으로 비교하시고, 끝없이 직장과 외모로 비교해서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오직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을 통해서 최고의 자부심이 있고 멋진 인생과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이 직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왜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자기 희생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이곳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최고의 실력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말씀대로 사는 실력자가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배에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위치하는 것과 삶이 한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